고린도 전서 후서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가르치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개척한 이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선생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글로에라는 사람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 문제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9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생님, 9가지 문제가 어떠한 문제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보게 되면 당파 문제가 있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형성이 되어서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행에 관한 문제가 생겼고, 성도끼리 서로 고발하는 송사의 문제가 생겼고, 결혼에 관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 교회 질서에 관한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 그리고 헌금, 연보에 관한 문제, 이렇게 9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학자들은 그 편지를 가리켜서 고린도 전전서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쓴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전서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은 기대를 했겠죠. 내가 그전에도 편지를 썼고 지금도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대와 달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도리어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힘이 있으나 그러나 육신으로 대할 때는 그는 너무나도 약하고 그의 말은 너무 어눌해서 시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조롱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고린도 교회 가운데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트리키에, 지금의 트리키에, 예전에는 터키라고 그랬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에 있거든요. 이게 트리키에서 이 그리스까지 가는 길이 되게 먼데 사도 바울은 단숨에 달려갑니다. 단숨에 달려가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사도 바울을 문전박대합니다. 당신이 여기 올 필요가 없다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방문이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에 가슴 아픈 방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 전에 편지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에 자기가 직접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당신은 이곳 가운데 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적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한번 씁니다. 이때 편지를 쓸 때 그냥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눈물의 편지를 써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맡깁니다. 디도야, 너는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오너라. 그래서 디도가 마지막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몇 달 지났어요. 고린도 교회로 떠난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위로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제서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편지를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그 이하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디도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너무 기뻐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를 가리켜서 위로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그러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도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위로를 받고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 위로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장의 말씀을 보겠는데,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없고요, 몇 개의 구절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 상태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 베풀 준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는 이 순간 지금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한 번만 받아도 돼요. 그러나 삶의 구원은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한 번만 이루면 되지만 삶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어떠한 가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순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 어떻게 거리낌 없이 행동했느냐? 11절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복음을 평탄하게 순적하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거리낌 없이 행동했는데, 어떻게 거리낌 없이 행동했느냐? 먼저 입을 열었다라는 거죠. 먼저 마음을 넓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자꾸 걸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을 하실 때도 걸리게 하시고, 무슨 행동을 하실 때도 걸리게 하시고, 우리 각자 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기본이 안 됐다, 예의가 안 됐다. 저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본의 기준, 예의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됐다, 예의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기본이 안 되고 예의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격이나 기질을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사실 이러신 분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거리에 간격을 두죠. 무시하고 피하고 이렇게 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하대하고 기본과 예의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먼저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마음을 넓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행동하기 위하여서 먼저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용납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쉬워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숙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의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 등에다가 지우는 농기구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소 두 마리에다가 그 멍에를 하나 지워서 밭을 갈도록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의 멍에를 이렇게 지우는데, 유대인들은 소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한 개를 지으면서 이 밭을 갈게 했습니다. 소 두 마리에다가 그 멍에를 하나 딱 지우게 되면 이 소 두 마리는요, 어쩔 수 없이 한 동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우는 순간 이 소 두 마리는 한 동작으로 밭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결혼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사위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착해지려고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전도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착해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자녀들, 결혼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는 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믿는 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배우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이런 교훈을 하시면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훈을 해야 됩니다. 그 손주들한테도 너가 결혼할 때는 꼭 믿는 자들하고 결혼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가정을 세워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에스라서 10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에스라가 그 성결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성결 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성결 개혁 운동을 일으키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 이방 여인들,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라.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쫓아내라. 정말 무섭게 성결 개혁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끼리,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셨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